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힘내. 낙심하지 마.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어떤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힘내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안 좋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이 멍충이, 그것밖에 못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용기 줄 줄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린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나에게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힘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오는 애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수고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자기를 자기에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셔요. 예수님을 은 20에 판 그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하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살로 끝내잖아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어떤 잘못도 있었지만 그 죄를 철저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특히 다윗은 이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이 다윗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4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고난과 핍박받을 때 눈물이 죄하러 음식이 될 때 정말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하고 어찌해서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영혼에게 힘주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용기 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고, 자기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압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며, 또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한 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신데, 그 전능자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내 자녀 보셔요. 내 자녀. 그 아이 보면은요, 부모님이 뭐 어쩔지 몰라 하잖아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고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자고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나를 내 스스로가 비하하고 정죄하고 자학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드라마들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대기업의
그 회장님이요. 자기 아들을 그 나중에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어떤 자기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시키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꼭 한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장님,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으면 나중에 경영을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면요 함부로 대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나도 초라한 존재냐?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예,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들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쓰러져 낙심하고 주저앉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무슨 관계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는 겁니다. 왜 좌절하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온유한 삶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